오늘도 복되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시작하시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세오경을 모두 읽었고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진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리더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모세가 아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를 이어 리더의 자리에 오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사명에 대한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두려움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앉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었다라는 건 뭘까요? 무엇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3번 반복되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어서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서는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수아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지닌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은 군사나 무기, 전술, 지원군과 같이 전쟁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2장과 4장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를 정탐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장면들은 이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 좋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 2명의 정탐꾼에게서만 좋은 보고를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들은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의 가족을 구해주기로 약속을 하지요. 그때 구해줄 때에 어떠한 그 신호를 서로 주고받느냐? 그 사인으로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게 하죠. 그 붉은 줄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낼 때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어린 양의 붉은 피를 그 집의 문들에 이렇게 발라 놓았을 때에 그 붉은 피를 본 여호와의 사자들은 그 집들을 다 뛰어넘어 결국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번개를 메고 요단강에 섰을 때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 사건을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사건, 아주 비슷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면 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정치, 보건 등 여러 방면에서 걱정스러운 일, 두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형통하게 할 것이다. 단지 너희들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여호수아가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자신들의 지도자를 격려하면서 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때에 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에게 또 믿음의 동료들에게 전하면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